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오늘 요한 계시록이라는 요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우리 조선시대 죄지음이 귀양 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죄가 없죠. 세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닌데 로마에서 볼 때는 예수를 전하니까 이것이 뭔가 이단 사슬을 퍼뜨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상을 어지럽히고 또 반역죄에도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요한이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성령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은 그런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미래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만도 오늘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취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따라해 주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예수와 예수님과 그리스도 두 단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1장 21절 마태복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란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구약시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 뜻을 전한 선지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씀을 주시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종들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과거에 대한 그런 계시도 있고, 현재에 대한, 그 당시의 현재에 대한 계시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이 계시, 또 장래의 계시가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성경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일날 저녁에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성막 시대, 성막. 그죠? 움직이는 이동용 성전, 이 성막은 뭡니까? 텐트. 아산에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곡교촌 쫙 달려보니까, 거기 보니까 곡교촌 그 야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랫길은 제가 차를 이제 몰고 오다가 이제 궁금해서 차 타고 한번 싹 내려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날씨가 막 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텐트를 막 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텐트 치고 이제 거기 와서 하루 가족들하고 이제 고기 바베큐 해먹고 이렇게 하지요. 거기서 계속해서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루나 며칠 자면 텐트 다 철수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도 광야 행진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형 성전 텐트 막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또 헤로드 왕 때도 성전을 짓고, 그 이제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혼인잔치, 또 7년 대환란, 일곱인 재앙, 나팔 재앙,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이제 끝까지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향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웬만하면 고향 갈 때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오늘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고향 갈 준비를 우리가 착실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도 따라합니다. 고향 갈 준비를 잘하자.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부단장한지요. 신부단장. 신부.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가스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면 아가스 말씀을 그냥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 야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막 그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앵두 같은 입술, 어떤 여자의 가슴,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아니,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님, 술람미 여인은 오늘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은 신부단장하는 그런 시기, 고향 갈 준비를 하는 시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교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속히 일어난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 AD 한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때 요한에게 속히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단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다윗 선교회라는 이런 이단이 출현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해서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다윗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갔습니다. 이제 직장 다 때려치우고 다 뭐 학교 때려치우고 지금 10월 28일 날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거기 가서 날마다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그래서 그때 TV에서 생중계했습니다. SBS, MBC, KBS 그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기도원인가 교회에 막 몇천 명이 모여있고 이제 막 흰 옷 입고 이제 들림 받는다고 막 했는데 12시 땡 됐는데 예수님 오시고 들림 받았으니까 불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지만도 반드시 속히 오늘 지금 내일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생업을 전폐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딸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 이단 가운데 천부교라고 박태선, 그죠? 그래서 부천의 소사 지역에 또 부산 기장에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다 여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여기 다 들어와야 여기서 있어야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중단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정반대로 이것은 미래 되어질 일이니까 나는 세상에 푹 빠져서 내 생각대로 내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런 것도 뭡니까?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거든요. 심판이고 재앙이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맛본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 주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뭡니까?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에 뭡니까? 이것을 다 보낸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 교통.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시고 9월 25일 토요일부터 이제 주일 월요일 3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제가 거기 주보에 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제 여름을 보내고 또 연휴를 보내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다시금 한번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세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서론 부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란 것은 뭡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처럼 자기에게 와야, 어떤 인간 교주 누가 거기 와야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닫혀있던 것이 다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더 읽고 또 지키고 듣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줄